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을 기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하면 병 고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우리의 환경도 치유하시고 자녀도 치유하시고 경제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이 죄성에 있음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모든 하나님 자녀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준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뭡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래요. 잃은 양이면 찾는다 것은 그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으라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 우리를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가졌던 모든 권세를 죄를 말미암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자녀는 천사보다 더 높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 자녀가 회복된 권세 능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지금 현재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 데다가 계속 마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 맞아 여기서 머물게 해요. 우리를 메뚜기에 머물게 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예를 들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얘기하다가 주님 한번 주님이 살아계신 마음을 저한테 좀 나타내 주세요 하고서니 아프다는 사람 손잡고 풀 했는데 나서 버렸어. 그러면 나 교회 데리고 가지 말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나오예요. 맨날 그냥 막 가자 좋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권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몸보다도 이 마음의 생각에 이것이 전부 다가 현대 3차원으로 고착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뭐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때 고쳐준다? 내 말에 충종을 하면, 내 규례의 법도, 이게 뭐죠? 지금 쉽게 해서 성경에 회개하면, 네가 내 뜻대로 딴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것을 회개도 안 하고 삶이 바뀌지도 않고 무조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해주소서. 어떻게 보면 막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이걸 막 계속 가르치면서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만 아니죠.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야. 전제 조건이.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틀림없다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면 이 현상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지금 그냥 아무 나랑 주님과 관계가 없이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건 고사하고 원수가 될 정도로 주님 로마서 8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운 코이노니아 관계가 된다면 항상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멀리 심판자로 절대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죽으면
네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지켜보고서니 너희 놈의 자식 내가 그냥 저기 한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우리를 이 안에서 깨우치게 하고 알려주게 하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역할이 지금 하나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야. 하고 나 본주에 그냥 내가 힘으로다니 신앙생활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두개인을 잘 봐요. 이들이 상당히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금식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신앙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식들한테 이렇게 지금 카네이션을 받았듯이 나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알 거예요. 내가 설령 못 누려도 제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마저도 내놓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왜? 하나가니까. 하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자고 하랬지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로 계속 가니까 율법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다 보니까 한없이 힘이 들고 탈진하고 생명으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알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식을 이렇게 치유하고 돌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기 원한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사건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딸을 고치야겠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고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바이를 하고서니 이번 오면 내가 그냥 어떻게라도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딸 고침을 받아왔다고 해서 딱 기다리고 딱 가는데 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서 쫓아가서 주여 하면서 막 우리 딸 좀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들은 척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다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그냥 고쳐주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못 들으시지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이 뜻이 뭐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개년이 왜 사람 먹는 떡을 달라고 하느냐. 이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면 실족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개래도 조사옵나이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는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정말 진짜 산 믿음이 있는가? 그러고서니 주님께 그게 뭐죠? 치유는 부모가 아침 밥을 자녀에게 만들어 주듯이 그냥 떡이 우리는 거기는 떡이라고 하죠. 우리는 빵이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밥이거든요. 부모가 그냥 자식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사실 여기 좀 서운한 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치유 아프다고 해서 계속 가서 제가 터치 사역을 안 해요. 제가 옛날에는 이 터치 사역을 아주 대가였었어. 올라와! 해가지고서니 얼마나 막 마귀를 잘 쫓고 숙사를 잘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막 불불해가며. 근데 제가 어느 때서부터 이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죠? 저는 사역에다 사실은 모든 걸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사역하고 싶어가지고 밥을 사줘가며 사람 데리고 와서 막 그냥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이 영이 들어간 사람이 내가 암만 사역을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금식을 할 때거든요. 제가 금식을 하면 불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대구 그때 저기 할 때는 제가 불 하면 사람들이 진짜 날려댕겼어요. 그러면 쫓아댕기면 날려가는 거 붙잡았어요. 아니 사실이 12, 1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웬만하면 제가 선포를 하면 이게 뚫어질 텐데 뚫어지질 않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서니 제가 금식하다 힘듭는 데서 누워있다가 예배 시간이죠.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기 했냐면, 아이고. 그전에는 전부 다 내가 다 사역을 해주고 아니면 가운데다 놓고 막 수십 명이 막 올라와! 하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 사역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제가 뭐라 하냐. 아이고. 그냥 일어나 예배나 드립시다. 시간 됐으니까. 그러고서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순간에 완전히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서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예배로. 사역은 초보에, 은사사역은 초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은 예배, 제사를 지낼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는, 임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개별적으로 하는 걸. 지금 한 사람 꼭 잡고 하나 올라와 팍팍팍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 지금 미국서도 호주서도 영국서도 불 하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이 진짜 나가요. 거기서 막 넘어지는 사람들 있어요. 넘어졌네 저짝이. 여러분이 느껴봐요. 집에 가서 제가 여기서 저기 불 할 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만 붙잡고 올라와. 하나님이 이 마인드를 다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 사역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데 마치라고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 안에 다 풀어지니까 이게. 풀어지니까. 자, 주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게 되면 너에게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너가 병을 제거해 줄 것이고 또한 네가 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 주님께서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다 치유. 그래서 저기 제 옆에 있다가 아기 못 낳고 이렇게 걱정하던 분들 사실은 몇 명 전부 다 애를 낳았어. 그런데 나한테 고맙다고 잘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우체국장을 하는데 일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원을 뽑을 때 아기를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오래 근무할 자를 같은 조건이면 오래 근무할 사람을 뽑아요. 조건이. 근데 이제 아기를 이제 벌써 이제 못 낳았던 사람 아니면 난 이제 오래돼서 이제 다시 이제 먹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아니 그 근무하다 보면 또 그냥 금방 아기 생겨서 떠나는 거야. 이게 매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제 오피스에 이게 축복이 들어가니까 막 이게 막 저주가 풀리니까 막.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내려가야 하는 통로가 우리가 각자가 돼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기 막 이 방송을 보고 지금 젊은이들이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실은 전에 여러분이 조사해보면 알아.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렇듯이 이 은혜가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치유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엇이 먼저 치유될 건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입장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경제를 먼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먼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먼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그걸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먼저 치유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치유하고 그 순순히 후순위는 제가 알들 못해요. 다만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은혜, 제대로 된 임재 안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야. 이 말씀이 반드시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올해는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이번에 반드시 우리 집안 문제를 놓고 40일 동안 3번씩 내가 작정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항상 이 선한 욕심을 갖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뭐가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있죠. 내가 그냥 점잖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걷다 죽었지. 물론 그렇게 내가 바르게 살 때 그냥 찾아오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뭘 원해? 침노하래. 아까 가나안 여인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 봐요. 아니면 한다고 요감 한번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냥 가서 아이고 그냥 갔어 봐요. 투덜대고 갔어 봐요. 아무것도 얻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서 요한의 때에 의해 침노라는, 한없이 하나님 나라는 막혀 있다, 가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수없는 사람과 단체와 누구를 통해서 막고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우리 기도원 같은데 은혜 받으러 왔다가, 영성학교 때 은혜 받으러 오다가 짜증나서 가게끔 하려고 하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비게이션이 틀려져 버리는 거야. 내동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게 하는 거야. 왜? 마귀도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막 흔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늦게 오게 하고, 그러면서 막 화나게 하고 쏟게끔 하고. 그런 것이 오면 영적인 전쟁이, 사실 일반적인 저희 여기에서는 실상 이게 호호받듯이 나타나요, 이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래서 이럴수록 뭐죠? 돌파를 해야죠. 돌파를 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뿐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는 펼쳐져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찾아가라 이거야. 찾아가라 이거야. 도전하라 이거야.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절 3절에도 뭐라, 부르짖어라, 침노하라 이거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겠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에 갇혔고 그냥 항상 늘 이 벽을 못 뛰어넘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주시겠지, 그냥 잘하면 주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약복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사자와 씨름할 때 어땠습니까? 그것이 구약 속에서 사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되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때 뭐 어떻게 했다겠죠?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놔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앞으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원래 환도뼈가 부러지고 발로 툭 치면 그냥 쭉 나가 떨어져야. 근데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놓지 않는 그 열정. 주여 이렇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하면서 막 붙잡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막 내 환도뼈가 부러져도 막 그냥 주님 난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죠?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줬는데 그 의지를 보고 너는 하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을 이긴 자라. 우리의 인생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뀌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침노하는 사람은 많다, 좁다 이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좁은 문에서 진리를 깨달은, 보화를 깨달은 자만이 조금 작은 자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도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색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파포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교회는 이 12제자들이 그 치유가 나타나서 우울증, 불면증,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모든 치유가 일어나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게 교회다 이거죠. 성경적인 부흥을 하며. 이 교회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생명이 지금 교회에서 나오질 않고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나 충주나 이렇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만 하면
4박 5일에도 90% 이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이 변하는 걸 느끼는데 한 달 동안에 왜 안 되느냐 이거야. 영성학교를 안 해도 좋다 이거야. 열심히 여기서 가리키는 대로 기도하고 이 한 달 동안만 코드를 맞춰보라 이거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생명빛은 확실하게 나타나요. 길 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이 은혜에, 내가 이 도전에 정확하게 도전을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에 있고 신학과 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너는 안 된다. 네가 된 적 있느냐 이거야. 네가 된 적 있느냐 이거야. 마귀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너 한 적 누구는 하느냐 이거야. 주님은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능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이 말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영의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이겨보셔봐요. 가면 자신이 있기 시작해요. 실제 권세를 받아줘. 실제 능력이 나타나. 내가 이거 그냥 저기 특별 강사비도 안 받고 막 가르쳐주면 이게 내가 손해인데, 아니 정말 답답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그냥 제한 짓고 주일 성수하고 그냥 나 하나 겨우 지키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못 지켜요. 전쟁에서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게 방어가 되고 모든 게 풀려요.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이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나님 막 일을 막 하다 보면 어느새 병도 고쳐지고 어느새 재정도 고쳐지고 어느새 자식이 잘 되기 시작하고 어느새 능력이 왔고 막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 인생 어떻게 그렇게 하다 죽고 싶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저는 지금 제가 사역하는 거 봐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에게 준 은혜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할 수 없는, 그 아무리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걸 찾아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보람이잖아요. 하나님 뜻도 이루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 말씀을 주고 성령이 오시고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뭐라 합니까? 너희는 다 허물로 죽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죽었다.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는 본질상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오면서 뭐죠? 나의 육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임에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그냥 주님의 세상적인 3차원에서 갇혀 살지만 4차원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예요? 죄와 정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고꾸러지고 엎어지고 다쳐지고 포로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엎어져도 고꾸러져도 내가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우리는 일반 법에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법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가정, 건강, 하나님 법에 적용이 되지 이 세상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단 어떻게 내가 종교인에게는 이게 해당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생명으로 연결된 자는 이 세상 법이 틀려져 버려. 이게 법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이 사역 자체,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천국 사역이고, 그래서 구원 사역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구원해 주잖아요. 이것이 뭐야?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야 이 우리의 지금 묶임과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치유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것이 치유가 돼야죠? 첫째는 영적인 것이 치유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성령, 영성교회,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과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이 되고 내가 죽었다면 이것이 나오게 되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죽었던 그 죄성으로 잃었던 것을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야.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그래서 부단하게 경건 생활을 해야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그분 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은 우리가 초청 안 해도 오히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대야.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우리는 지금 문 밖에서 마귀가 두드리는 데다 다 문을 열어주는 거야. 세상 영이 두드리는 데다 마음을 다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저주가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이제 탕자처럼 그냥 모든 흉년이 들어오는 거야. 이걸 닫고 주님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주님이 들어오게. 이다가 하얄 이것은 내 목이다 이거지. 수많은 사람,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도 그냥 천대 복을 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게, 내가 복을 주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대부분의 이 병이 어느 때 왔다고 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서 뭐라 합니까? 소자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느니라 해야 맞아요. 근데 주님이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하면 네 죄를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뭐죠? 병하고 죄는 네 거로 똑같다. 죄 똘에 병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해지고 장수해 주려면 뭐야? 죄서부터 떠나야죠. 죄로부터 떠나야죠. 그냥 빨리 돌아가고 싶으면 그냥 죄를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잠언서 3장 1절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또한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잠언서 4장 23절은 네 생명의 근원이, 뿌리가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 망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두렵다 하면 그 영이 계속 그것이 들어와서 그게 이루어져요. 이걸 뭘로 하죠? 이것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원래 이것이,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개를 해야? 저 사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네, 저거. 5만 가지 생각을 해, 사람이. 이게 하루에. 근데 이게 저기서 70%가 부정적인 생각인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될 거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거 걱정하고, 엉뚱한 거 걱정하고, 수없이 지금 이걸 따라가면 내 몸이 다 절단나고 병나는 거야. 우리 몸은 두 가지예요. 내가 걱정하고 두렵고 낙심할 때 과학적으로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흘러요. 이것이 병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희락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10분 동안에 뭐 하라고요? 뛰고 즐거워하라잖아요. 마귀는 뭐라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라. 성령은 뭐라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뛰라는 거야. 기뻐하라. 왜? 이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데다가 코드를 맞추면 그 독성이 흘러오고 그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그걸 잊고 주님을 바라보며 언내처럼 기쁘게 뛰면 이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울증도 떠나고 불면증도 떠나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막 넘어지고 골골해지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찬양함에 주님이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막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영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야? 그거만이 하이라이트만이야. 찬양만이 하고 있는. 보좌 앞에서 찬양만 하면 막 그 은혜가 막 내려오는. 근데 이게 영이 가장, 근데 이걸 아이고 거기 가니까 이상이야. 뛰고 지랄들 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봐봐요. 답답해 죽어서 쳐다봐봐. 웃는 게 하나도 없어. 마귀가 웃는 거 봤어. 장경동 목사가 무당에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가서 체육관 집회를 할 때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하라. 확 웃기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하 하고 다 웃더래요. 근데 딱 뒤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안 웃더래요. 마귀야. 여러분, 마귀가 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저기 하는데 막, 그래서 이 소녀들,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이유면 걔들은 즉흥적으로 웃지 않아요. 그 소녀들은 즉흥적으로 웃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웃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막 땡겨서 걱정, 가불해서 걱정, 걱정. 주님은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내려놓았더니 그래도 안 되네요 하고 또 다 지고 가. 여러분이 지금 뭐 원리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할 때 걱정이 영이 들어와요. 두려울 때 두려움이 영이 들어와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면 주님이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걱정을 한다고 머리털 하나 쉽게 검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지니게 어떤 현상이나 병이 나는 거야. 탈진이 되는 거야. 기쁘들 않은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려놔 봐요. 이 자연을 봐봐요. 지금 이렇게 봄에 봐봐요. 막 저는 산천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막 아기들이 막 낮은 보소 목사님 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육으로도 안 생각. 아이고 지랄들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야. 코로나인데 코로나 또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 마인드가 예수님을 믿음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는 그대로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할 줄 알아요. 생활 속에서 활용을 못하면 마귀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깨달아라. 성령 안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묶이지도 않고 묶인 것도 풀어지기를 원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면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들어가는 게 계속.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확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말합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편안이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냐.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지금 우리 안에 두 개가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영이 열리면 전부 다 이게 성령이 주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이 열려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마귀가 나는 마귀야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성령이라고 해요.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적으로. 근데 지금 육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걸 어떻게 주겠냐? 네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해요. 네가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아야 하잖아. 목회도 너 왜 그런 식이야? 너 퇴직금 많이 주는 데로 가. 월급 많이 주러 가. 로비 해설에도 글로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인데 그 안에서 육신대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뭐라 하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 직분에서, 아무리 집사 직분, 전도사 직분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가 막 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막 그냥 막 내 모든 것을 누리고 막 앞뒤 전차식으로 밟고 막 이렇게 하면 이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야.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을 뭐야? 생명과 편안 애들아. 한없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야. 빗발펴도 그냥 기도해주고 살고, 조롱당해도 그냥 기도하고 살고, 가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눈도 뜨지 못한 걸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존심 안 상하게 하며 저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할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생명인데,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저기 하면 마귀만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는 내가 어디에 편에서 있고 어느 열매가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가 분열될 때 저더러 18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은 목사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충주 땅을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어서 대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인물로 전체가 그랬어요. 내가 그거 해먹으려고 내 이름으로 했다고. 만약에 18년 동안 돈 안 받고 저기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일도 없죠. 만약에 내가 그걸 조금 내가 소유로 다니 하려고 했다라도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돈 액수가 뭐 1억밖에 안 되고 그 공로로 생각하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목사님이 깨닫게 하고 목사님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거죠. 그걸 갖다가 전체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를 나눠지게 하고, 그건 만약에 진짜를 했다도 방법이 성령님은 그렇게 계시를 안 한다 이거야. 성령님은 그를 용서하고 그가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기도하라. 기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아니요 그놈이 잘못했어. 그놈이 먹으려고 했으니까 네가 팍 해가지고 막 알려 막 교인들한테 다 알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지금 계신가 마귀의 계신가를 이걸 딱 보면 행동을 보면 열매를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들 않는다니까. 용서하고 한없이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교회를 이렇게 하면 분열시키고 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림 뭐죠? 이렇게 하면 확 교회를 깨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이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사고를 쳐요. 영의 세계는 영의 능력은 왜 줬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고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구원 사역을 하라고. 근데 목적 자체가 없이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막 저기 하고 그 하나의 저기도 아니 예언이면 예언이로 그렇게 됐다면 그건 마귀가 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딱 보면 트렌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절대 하나님의 편이 많다를 안 해요. 좁은 문이에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런 억울한 핍박을 받아요.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어떤 계시를 받던 지금 나한테 오는 생각이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 지금 육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이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따르면 나는 죽느냐 사느냐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로 나눠진다 이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만드느냐 이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계시를 못 받고 예언을 못 받아도 알 수가 있다 이거. 뭐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야. 하나님 열매를 보면 이것이 진실한지 이게 성경적인 건지 이게 마귀적인 건지 이게 우리는 이 안에서 수없이 선택을 해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3차원에서 기다, 3차원에서 옳다, 3차원에서 대단하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 성경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는 길은 뭐라 하죠? 양을 이리떼 내보내는 것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근데 양이 이게 그들은,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총독과 임금은, 세상 권세는 그를 감옥에 가둘 것이요, 또한 뭡니까? 가족에서도 부모 자식까지도 죽는 길로 내보낼 정도로 영의 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부딪힌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은 자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에 가기 편하기죠. 위로를 받지요. 카톨릭이라는 게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반드시 표시가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시가 나요. 뭐죠? 외적 내적 열매가 나와요. 외적 열매가 뭡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는 능력이 나타나요. 내적 열매가 뭡니까? 인격의 변화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반드시 내놔요. 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그 삶의 인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양짝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능력은 나오는데 성질되게는 개차반이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성질되게는 개차반인, 성질되게는 좋은데 능력은 하나도 안 나와. 이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주님은 지금 양짝을 지금 다 이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갇혀 있다니까요. 이걸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이 치유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된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 치유가 되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만약에 바울일 때 유튜브 방송이 있어봐, 세상은 12번은 바꿨을 거야.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세상을 바꿨어. 지금 저는 우리 교인이 전부 다가 유튜버가 되기를 원해.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 만난 주님, 생명의 주님, 이것이 뜨겁게 내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 역사를 해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명씩만 전도해봐. 내가 업어줘. 내가. 아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 이게. 근데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애에 반드시 그 누구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는 걸 이 땅에서 한번 해보고 죽으리라. 선한 그 일을 한번 하고 죽으리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썹은 왜 안 뽑았어? 제가 안 들은 분들에 잠깐 얘기할게요. 통일교에서 문선명이가 한 젊은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서니 그가 너는 사명이 일본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니 그래서 저 선교비를 줄라네비다. 그래서 암만 기다려도 6개월을 기다려도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노동을 하기 시작해서 일본을 밀양을 해가지고 일본을 건너갔어요.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여 명을 전도를 공원에서 한 거예요. 통일교로. 그러는 순간에 붙잡혀가지고 미립국자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을 간 거서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한국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일본 선교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까?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거기가 내가 여기서 문둥병자가 됐다는 것을 판정만 되면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것들이야. 그래서 자기 눈썹을 뽑기 시작했대요. 그러고서니 손도 밥 먹다가 턱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상하다 해서 문둥병 동으로 옮겨진 거야. 근데 문둥병 동에 옮겨졌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가만히 보니까 못 빠져나갔으니까 거기 가만히 부잣집에 어느
딸이 거기 저기 부모들이 이렇게 자주 와서 면회를 하는데 그 사람을 면회할 때 따라 나갔다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남자가 그 여인한테 다가가서 사실은 내가 문둥병자가 아니고 건전한 남자인데 내가 이렇게 저기 한국으로 다시 송환 안 되려고 문둥병 역할을 했다니까 문둥병 여자가 보니까 그래도 싱싱하다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막 좋다. 그러면 내가 너 당신한테 관심 있다고 하면 당신 엄마 부모들 왔을 때 면회할 때 좀 나 좀 가서 같이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 사람을 같이 면회하는 나갔다 거기서 도망을 한 거예요. 하고 이 사람을 5년 후에 일본 정부가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잡고 보니까 5만 명을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통일교를. 이 사람이 그거 한다고 했어. 내가 손수건도 줬어. 내 손수건. 닥스 거 좋은 거 줬어 내가. 근데 어제 아직 연락이 없어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게 왜 이 심리의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물론 통일교가 잘못되었어요. 교리가.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아무리 잘못된 것도 너무나 그 사람은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이게 진리일 줄 알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서가지고 막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강한 카리스마에 끌리게 됐어요. 이 심리 원리가. 저게 진짜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진짜가 아니면. 하고 거기에 통일교 귀신 영이 역사도 했겠지. 마음을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의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을 가진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이대로 살았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채팅 방송을 하는 것도 세계 여러분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모든 검색을 해봐요. 저런 것이 동일한 게 없고 설령 유사하더라도 능력의 차이가 탁월하게 차이가 나요. 왜 이걸 하지요?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잃어버린 시대야. 하고 이 기독교는 화석이 된 시대야. 모양만 있고 실제 생명이 없는 시대야.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가르쳐 주느냐 이거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봐요.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때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영이 열리고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느낀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제가 자신을 아는데 안 열린 사람도 느끼게 하는 건 뭐냐. 주님이 그 개개인을 역사를 한다면 터치를 하겠죠. 여러분이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봐봐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데에다 손을 얹고 같이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영이 들어와요. 막. 그 임재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구티비에서도 지금 방송 사역을 하는데 우리 그 열댓 명 이렇게 하시는데 저같이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인기가 좋아. 말들 못해 우리 교인들은. 남이 지금 세상에서 인기 좀. 근데 지금 이것이 진짜로 이것이 평가된다. 나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영이 열린 사람은 이걸 지금 내가 선포할 때 느끼게 됐다고. 그러면 이같이 대단한 저게 사람이 관심도 없고 긴지만지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세상 영한테 다 다쳐서 교인들이. 세상 영한테. 저나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라도 우는 사자처럼 지금 믿는 자를 삼키려고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요. 주님은 깨달으라 이거야. 제자가 되라 이거야. 세상을 바꾸라 이거야. 지금 그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정상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 마음과 생각과 뭔가 이런 게 온전하게 치유가 되면 사실은 가슴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손 한번 대봐. 가슴에 불이 나나 안 나나. 카네이션만 봐. 제표. 큰일이야. 이 불이 주님이 그래.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다 하잖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음과 생각